남을 지키는 게 불교가 아니고 내 자신을 지키는 거다. 그래서 여러 번 설명하지만 남이 있을 때 잘못을 많이 저질러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잘못을 많이 저질러요. 나는 솔직히 얘기하는데요.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으면 내가 신호등을 잘 안 지켜요. 과거에는 사람의 눈만 비키면 됐었는데 요즘엔 24시간 눈을 뜨고 있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밥도 안 먹어요, 그거는. 잠도 없어. 다 감시를 하게 됐거든. 이게 조금 더 발달을 하면은 이제는 사람 심리까지, 범죄 유형까지 앞으로 다 만들어내는 시기가 온단 말이죠. 참 무서운 시기가 와. 우리는 앞으로 습관을 누가 있을 때 지키는 것보다는 없을 때까지도 철저히 지켜갈 수 있는 수행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뭐가 편안해요? 내 자신이 편안한 거예요. 통제받을 필요가 없는 부분이 결과가 가능한 부분이다. 과거의 업에 매달리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과거 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흔히 매달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냐면은 나는 과거에 이렇기 때문에 미래가 암울할 거야.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과거는 과거대로 잊어버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현실 속에서 새롭게 태우는 겁니다. 참회라고 하는 부분은 과거의 얽매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의 행위를 통해서 현재의 행동을 바꿔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자체, 그것이 바로 불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문, 연각, 보살을 이야기하는데 성문이라는 자체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거잖아요. 연각이라는 자체는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내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번뇌가 끊어진 자리. 그래서 그 번뇌를 끊고 나면 번뇌가 끊어졌으니까 니르바나 열반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열반나게 취해 있으면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마지막에 뭘 해야 돼? 그 근기를 가지고 중생을 도와줘야 돼. 이걸 보살도라고 한다고. 그 도를 닦는 게 내 마음의 고요함을 얻기 위해서 닦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내가 내 능력을 키웠으면 그 키워진 능력을 누구를 위해서 써야 돼? 남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봉사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님한테 뭔가 상담을 하러 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억은 안 된다는 이야기는 별로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배운 것은 큰 스님에게 배운 것이 된다는 부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조건이 붙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되는 에너지를 끌어모으는 작업입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부분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은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안 되는 사람에게는 되는 부분이 눈에 보이지만 이미 되는 사람은 그 되는 부분이 척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변하지 말아라. 변하면 쓸 수 없다.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근데 그걸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게 참 어렵다. 출가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끝까지 중으로 살다 죽는 건 흔하지 않다. 은흥사 신도가 되는 부분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오는 사람을 절대 막는 일이 없어. 그런데 그만두고 인연을 끊는 것은 그것도 근기가 안 되면 안 되는 일이야. 별 희한한 게 인연이 안 되면 날 삐지게 하거든요. 아니 뭐 삐질 게 없어갖고 중한테 삐져 그래. 내가 밥을 달래 떡을 달래. 근데도 삐져. 나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 스님 꼬라지 보기 싫어서 안 나온 사람 많아. 복도 없지. 하필이면 저게 주지로 와가지고 삐지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거 이게 인과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절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무엇을 얻는 거냐? 자비 공양을 받는 곳이다. 응?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기꺼이 하자. 공덕 중에 다양한 공덕이 있겠죠.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마음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한다면 그보다 더 큰 공덕이 어디겠어요? 배고픈 사람을 구별하는 것도 공덕이요. 삶에 찌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부분도 공덕이요.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이 공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행할 수 있는 부분에 마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하, 가섭존자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실은 부처님의 그 법통을 누가 받았어요? 가섭존자가 받았잖아요. 사리불이 최고의 제자이긴 했지만 사리불은 일찍 죽잖아요.
부처님이 지혜를 가장 완벽하게 이해한 제자이긴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먼저 세상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통을 계승한 부분을 마하 가섭존자가 법통을 받았다. 그런데 그 마하 가섭존자 부처님으로부터 그 부처님이 진리를 부축받은 부분을 삼처전심이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삼처전심. 세 군데에서 부처님의 법을 전수받았다. 법통을 이어받았다. 언제 했느냐? 그 법화 삼매라는 자체는 수행을 하는 부분이 삼매를 얻는 부분에 있어서 정근의 방법은 상저 삼매라고 해서 항상 앉아서 삼매를 체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의 시간으로서 일관하는 부분. 반행 반저 삼매. 반은 앉아서 또 반은 움직이면서 삼매에 들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만 기도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단계가 다양한 단계를 통해서 마음 닦는 부분을 그침없이 실행하는 부분이다. 상행삼만이다. 항상 움직이는 부분으로서 삼매를 체득해.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삼매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무조건 앉아 있는 것만으로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삼매라고 얘기하지만 모든 부분이 다 삼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도 삼매를 추구하는 부분이고 앉아 있는 것도 그 삼매를 추구하는 부분이고 비행 비자 갖고 오지 않는 부분을 통해서 삼매를 구하는 부분. 그러니까 행주자와 어묵중 동정으로 모든 부분을 다 마음을 청정하게 비육이 있는 부분 행위로서 삼매를 구하는 부분을 이끌어서 법회 삼매다. 부처님에게 이제 소승의 법을 완성하고 대승이라고 하는 부분이 앞에 놓여 수기를 주기를 원하는데 부처님께서 수기를 줘야 우리가 편안하지 수기를 안 주면 그 부분은 너무 불안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왕이 대하는 음식을 먹듯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겠다. 그러니까 허락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는 수기를 달라 놔도. 여러분 참 이게 무척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절에를 오고 안 오고 하는 부분은 부처님을 뵙고 안 뵙는 부분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마음으로 부처님 가까이 다가선다라고 하는 건 다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수기를 받느냐 안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을 생각하면 업을 이야기하고 인과를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의 행위를 통해서 결과를 얻는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일관하는 것이 세속적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부처님이 가르침을 실행하고 있는 우리 불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이치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의 행위가 미래의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가르침을 믿기에 더욱더 현실적 이익보다는 미래의 가치에 마음을 두시고 수용을 하시고 공덕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나와 생각을 함께하는 도반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어떤 그런 존재에게 마음을 준 것이 아니고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라 일체의 모든 중생을 다 당신과 같은 부처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비를 실행하셨다. 그래서 불교의 본질은 자비예요. 그건 자비라고 하는 게 뭘까요? 나만 못한 사람한테 필요한 겁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한테 필요한 겁니까? 나만 못한 사람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희생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을 가장 잘 실행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악순환으로 돌고 도는 것이 중생계다. 이게 윤회다. 그러니 그 부분에서 그침을 가지면 고유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원한으로 갚으면 또 다른 원한이 돌고 돌지만 원한을 그칠 줄 아는 지혜로움의 주인공으로 살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처님 가르침임을 잊지 않는 불자가 되줘라. 원한은 원한으로 갚아서는 끝없는 원한이 나한테로 돌아오게 돼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진짜 훌륭한 사람은 그 원한을 그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상호론각 대주사님이나 이대중정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세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진정한 승자가 어떤 게 진정한 승자냐 이거예요.
용서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눈 감아주는 겁니다.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메마른 중생들에게 큰 구름이 몰려와서 비를 내리듯 일체 중생을 충분히 적셔주기 위해서 온 거다. 뭐를? 지혜의 빛. 지혜의 빛. 목마르다는 거죠. 높이 머무르는 부분은 아상으로 머무를 수 있지만 하심, 내 마음을 내려놓고 가는 부분은 이것은 보살도가 아니고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신심이 있어 오는 존재라면 모두를 존중해 볼 수 있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불성이 있는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따뜻하게 대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절에서 물질적으로 퍼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단지 차별은 우리가 하지 말자. 열심히 하는 마음만 가지고 오면, 그러니까 내가 세속적 곡덕이 없어서 냉수 한 그릇이 진정 떠올릴 수 있는 정성이 있거든. 그 정성까지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빛이 날아오는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저 밤하늘에 나가가지고 번쩍이는 별을 하나 바라다 보면 그 별빛이 여기까지 날아오는데, 빛의 속도로 날아왔는데도 100년 만에 도달한 별이 있고 1000년 만에 와서 빛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대요. 이게 누가 말한 건 줄 알아요? 과학자들이요. 근데 그걸 믿는다니까. 사실이니까. 근데 이미 이 경전을 보면 그런 부분의 내용을 이미 부처님께서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전부 다 그런 어떤 그 법이 상존하고 진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의 말씀을 하신 걸 보면, 부처님 진리는, 그 깨달음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공부 중요한 공부했네요, 그죠? 나도 보니까 놀랍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여기 2500년 전 이때 이 지금 경전이 막 설해질 때 여기 보면 뭐 수많은 국토가 설해지잖아요, 막.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지 뭐 않았을 때는 이게 믿어져야 안 믿어져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천체 망원경도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저 우주 행성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과학자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처님은 안 믿고 과학자는 믿어야 안 믿어요? 아니잖아요. 부처님은 이미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이런 말씀을 경전으로 다 판박듯이 딱 말씀을 해놓으셨지 않나요?